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못하라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 6계명,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과 관련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이 임의로 취할 수가 없고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사람과 관련된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죄가 어떤 것인가 봤을 때 이것은 바로 살인죄라고 말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또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도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미운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단에 있다 하더라도 끌어내려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로 부지부식간에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전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가 날이 그 자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게 그 생명을 해치는 그런 일이 났을 때 이것은 과실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보게 되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건 이건 고의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사람이 범죄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실수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요. 그 실수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그 실수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는다거나 이것이 그 사람이 조심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이 조심을 안 해서 죽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부식간에 실수로 사람이 죽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여기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피살자,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피살자의 형제나 또는 친지들이 복수를 하려고 나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부지부식간에 과실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을 두라는 거예요. 총 6곳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이스라엘 전 국토를 놓고 본다면 북부, 중부, 남부로 해서 좌우에 하나씩 이렇게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바로 이렇게 부지부식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거기는 생필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나오게 되면 죽임을 당해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안에, 도피성 안에 살아있는, 제사장이 그 성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은 그 권역별로 6곳을 뒀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쉽게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그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 그 지파별로 한 가운데, 아니면 그 6개니까 뭐 이스라엘 12지파니까 뭐 그 옆에 그 지파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중심부에다가 두도록 해서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32km, 반경 32km입니다. 어떤 사람은 48km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하루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편말을 써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을 갖다가 폭을 좀 넓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폭이 14m, 그러니까 입구를 말하는 거죠. 도피성 가는 입구의 그 길을 갖다가 14m로 잡은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넓게 잡으라는 거죠. 편말을 반드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도피성이다. 이렇게 도피성을 갖다가 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민수기 35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라. 14절,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자료 화면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동편에 세 곳입니다. 세 곳. 베셀, 길라드 라못, 바산 골란, 요 세 곳.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저 위에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헤브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므낫세 반지파라고 했는데, 여기 사실 에브라임 지파라고 또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므낫세 반지파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세겜을 갖다가 도피성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곳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바로 오늘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고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살인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고 또 사람을 향한 죄가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그렇지만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무거운 죄가 살인죄라고 한다면 사실 나머지 죄들도 사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보내신 이가 바로 참 하나님,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부지부식간에 죄를 진다고 했습니다. 이 살인한 자가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잘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딴에는 자기가 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해요. 이건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죠. 그러면 그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그리고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떠나면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 민수기 3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27절,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면 그 피살자의 형제나 또는 친지들이 원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달려가지고 너 우리 아무개를 죽였지, 너는 우리의 원수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쳐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만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사람을 죄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32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복 받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연히 복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함 받는 것, 그리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는 것, 그렇다 해서 그 죄를 갖다가 시인을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다 너그럽게 봐주신다, 그 뜻으로 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친 것 같은데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마땅한데 사람이 어디 그럽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또 시인하기가 또 싫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 자존심이 상해. 그래가지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마음에 가책은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막 짓눌러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아직도 그 죄를 시인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날 짓누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고통을 받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하고 그리고 어떤 막 두려운 생각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좋지 못한 일을 만나게 해가지고 사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인물이 나한테 어떤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어떤 좋지 못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그거와 관련 없이 그것들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죄진 거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막 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 걸렸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또 어떤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쓰신 도구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늘 내가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막 떠올라. 지금까지는 내가 이게 너무 힘들고 저거 힘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사람들한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말 잘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라고.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요. 그러면 나의 어떤 겉모습만 보고 막 칭찬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가려주신 겁니다. 가려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건 해결받았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물론 예리한 사람은 알기도 하죠. 영적으로 깊은 단계 올라간 사람들은 많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갈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다 보면 양심이 민감해져요. 조그만한 그 말 한마디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도 그때는 막 내가 멋대로 막 그냥 내뱉었어요. 근데 돌아나서 생각해 보니까 말을 내가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가려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회개 기도를 보시고 싹 가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용서하셨어요. 용서도 하시고 가려도 주신 거예요. 그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완전한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방 족속들이 섞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의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도피성을 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알게 짓는 죄는 고의범이고 모르게 짓는 죄는 과실범입니다. 사실 죄를 졌는데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 실수로 이렇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받은 그 물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도피성, 즉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철두철미 완벽해야지 티끌만큼도 잘못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건너뛰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주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 안에서의 삶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나는 내 양심 믿고 살면 됐지 누가 나를 뭐라 그래? 그건 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몰라요. 어찌 완전하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잘못도 있고 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허물을 가리워 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여섯 그 성읍은 그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먼저 요단강 그 서편에 있는 그 세 개의 성읍을 보게 되면 맨 위에 게데스라는 곳, 이 납달리 지파가 주로 중심이 된 그런 곳의 그 도피성입니다. 이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하다. 원문적으로 게데스가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그 성경적 용어로 바꾼다면 거룩,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즉 성결에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까요?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신약시대에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간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시라고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구별이라는 그 도피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 말씀 자꾸 뭐 이런 말씀을 막 귀에 못이 박혀도 듣는데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자꾸 생각하는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그 게데스라는 곳은 바로 구별, 즉 성결, 거룩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세겜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속한 그 세겜이라는 도피성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어깨, 힘, 그리고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즉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분은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8시간, 10시간을 공부해도 성과가 달라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애써서 노력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냐.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 원래 사람마다 갖고 태어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능력 가지고 과연 능력을 얼마나 또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진 능력의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는 원래 내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믿음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간구를 보시고 내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도피성 헤브론에는 이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교제, 연합.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주어집니다. 이 교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요단강 동편에 맨 아래에 보면 베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베셀이라는 곳은 바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안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 안에 가면 내가 도피성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국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에 관한 그 간증거리가 많이 나타난 것이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감염자들이 또 적지 않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동부나 서부에 그 코로나19에 걸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확진자 감염이 됐는데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간 거.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 약간 심한 독감처럼 지나가는 거.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막 그 심장이 호흡이 가빨라지고 온몸이 열이 나고 막 그러면서 생명이 위독한 정도까지 간 그런 경우가 몇 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제 다 연락망이 돼가지고 막 그 각 교회 성도님들이 막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고비였는데 신기하게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상태가 하루 이틀 2, 3일 하고 나서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이런 그 간증들이 그 성령보라든가 만나 여기서 나온 그 자료들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목자님들이 그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여행하고 왔을 때 거기에 신도들이 저하고 이제 좀 연락 주고받으면서 참 그때 잘 다녀가셨다고 우리가 다녀가자마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싱가포르도 막 휩쓸었다는 거예요. 참 잘 다녀가셨다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신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심하게 싱가포르 통제를 안 할 때입니다. 자기들은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아직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강하게 이렇게 방역 조치를 안 했던가 봅니다. 그렇지만은 미리 알아서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신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또 걸리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냥 그렇게 하고 자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신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도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 우리의 그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세상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른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자체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다. 설령 지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이웃에게 어떤 부덕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령하게 된다면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 국가도 국법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로마서 13장에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맞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3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 이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4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나니. 6절.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각 나라 각지에 있는 우리 참윤숙의 목자님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 안 하는 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내용은 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제목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91편 1절로 몇 절. 그런데 내용은 아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어디 전염병뿐이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험이, 환란이 어디 전염병뿐이겠습니까? 각종 사건 사고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길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라못입니다. 길라드 라못. 요단강 동편에 이제 갓지퍼가 있는 길라드 라못은 언덕, 고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높다, 영화롭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자. 또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시편 이사야 58편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를 나누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란, 바산 골란. 요단강 동편의 맨 위에 그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그 바산 골란 그 고원에 거기에 있는 그 골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 예배도 배웠습니다. 삶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과도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믿음의 교제다. 인간적인 교제,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있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냐?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저 천상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 36절 이하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친족인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바로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다윗 왕이 이렇게 그 쫓겨서 지나가는데 막 저주를 했어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 왕이 그 왕궁을 쫓겨갈 때 시므이가 막 먼지를 날리며 돌을 던지면서 너는 우리 집안의 철천지 원수야 이놈아,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놈이야. 하나님께 너한테 지금 벌 내리시는 거야 하고 온갖 악담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다윗이 왕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가 안정됐어요. 그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저 시므이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죄가 없는 건 아니다.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 저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시므이한테 너는 이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면 안 된다. 이 성 안에 머물러야 된다. 네가 과거에 저지른 죄와 악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는 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감사합니다. 절대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3년 딱 되고 나니까 자기 집에서 종이 하나가 도망갔어요. 그 종 찾으려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시므이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너 왜 법을 어겼느냐? 네가 지난날 행한 죄와 악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거늘 어찌 이렇게 성 밖으로 나갔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그 열왕기상 2장에 39절로 4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실 그 시므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생명이 보장된 거였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평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3년이었어요. 그리고 약속까지 해놓고서도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 내 어떤 이익 때문에 무슨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또 무슨 인간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 이거 정말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나가면 파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와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서 도피성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안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이탈되지 말고 안전하게 거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이 도피성 안에 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안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의 하나님의 이른 양들도 속히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